앞에서 읽은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최고 법정 앞에서 한 연설인데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이고 설교 끝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다 생각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구절 구절을 좀 읽으면서 생각할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16절까지 끊어서 읽었습니다. 이 1절에서 16절까지는 앞부분의 설교 내용인데,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족장시대의 역사를 쭉 논증을 하면서 유대교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회해서 폭로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점을 구절을 좀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 앞에서 신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6장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여기 공회 앞에, 최고 법정 앞에 서서 신문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최고 법정 앞에 서게 된 원인은 6장에서 말하고 있죠. 6장으로 올라가면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민간의 백성들에게 많이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헬라파 유대교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헬라파 유대교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논쟁이 한두 번 논쟁이 아니고 여러 차례 각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논쟁에서 스데반을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이 헬라파 유대교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렸고, 그리고 백성 또 서기관 장로들을 충동해서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법정 앞에 세워놓고 거짓 증인의 말이 이 사람은 성전과 율법, 모세 율법을 훼손했다, 그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친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거짓 증언이죠. 성전과 모세 율법은 유대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죠. 본래 있던 성전의 그 정신이나 모세 율법의 정신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절대화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민감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전제하고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습니다.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고친다고 한 말이 사실이냐 하고 굉장히 강압적인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히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율법을 고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사이를 보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라고 했죠. 성전의 실체이신 자신을 가리켜서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죽여라는 말인데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 대해서 고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러 오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문을 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거짓 증인을 세워서까지도
신문을 하고 죄목을 찾으려고 했지만 죄목을 찾지 못하자 참남한 말을 했다 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후에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한 통속으로 알고 정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죠. 매우 강압적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전에 안전뱅이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 공회원들 중에 특히 사두개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들이 앞장을 서서 이 사도를 붙잡아서 신문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병이 나은, 안전뱅이가 나은 그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을 계속할 수 없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자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하게 되었죠. 이때는 가말리엘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면 이러다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신문을 못하고 풀어주었지 않습니까? 풀어줄 때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이겠다 하는 위협을 가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하자 헬라파 유대교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붙잡아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매우 강압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묻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답을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다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 위증죄로 형벌을 받아야 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십시다.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첫 마디가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죠. 부형,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합니다. 이는 스데반이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이고 나와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이 아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국부입니다. 민족의 아버지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국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전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죠. 그 다음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없죠.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의 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설교 내용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과 성전, 유대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율법, 모세율법하고 성전, 이것을 스데반이 문제를 삼았지 않았냐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신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고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헌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냐 한 대제사장의 물음에 지금을 답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 전체는 율법과 성전을 놓고 지금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서 하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떠났습니다. 이곳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떠난 겁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고 하란에 왔고 이제 또 떠났습니다. 이곳이다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6, 7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만 임한다는 유대교인들을 지적하는 거죠. 정상적인 설교를 하지만 족장시대 역사를 해명을 하는 데서 유대교회의 문제, 성전을 우상시하는 유대교인들을 완곡하게 지적합니다. 성전이 아닌데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고향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말씀을 하셔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5절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땅 한 평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당도했는데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죠?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야 하겠다는 거죠. 5절 이어서 쭉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후손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이렇게 못하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후손하고 약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죠. 이 설교를 듣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껍데기로만 가지고 있었지 순종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령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첫째 계명인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우상시합니다. 하나님, 건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하는데 건물 성전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우상시했습니다. 절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대 교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때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성전으로 가리켜서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율법 하면서 율법을 친히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 본문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제 조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전제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가 된다. 그 땅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땅 사람들은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간 괴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늘 습관적으로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자기 역사를 적나라하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종된 적이 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유대교는 자기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교회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교회 역사를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상적인 노선에 서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된 신약교회 역사를 중세시대 오늘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지, 특히 우리 한국적 교회 상황, 한국교회 역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이건 교회 역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국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합니다. 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종 노릇했습니다. 그것도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종 노릇했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셨죠. 심판하셨습니다. 열재앙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징벌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괴롭게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생각해야 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온 유대교인들인가요? 아브라함부터 우리 족장의 역사를 잠깐만 보았지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교인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나는 교회에 속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면 징벌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 7절 끝에 보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기 이곳은 모세가 율법을 반포한 시내산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셔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신 이스라엘 총회를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성전, 건물 성전 예배만 참 예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곳에도 임하셨습니다. 저기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특히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특별히 시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 위에 임하셨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총회가 부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가 공식적으로 구약교회 예배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볼 것입니다. 그 다음 유대인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할례의 근원을 설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할례를 행했다는 걸 말하죠.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이제 할례를 행했다 하면 언약을 신실히 지킨 자다, 그걸 표시하는 건데요. 할례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을 잘라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모세 때 와서 비로소 제정이 되었죠.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시내산 아래에 회중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제정이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이 율법, 특히 할례를 아주 자랑 삼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랑 삼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할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의 본래 정신은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육신을 잘라내버리는 것. 육신은 완악한 자신이죠. 내가 왕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버럭하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고, 이게
육이죠. 그걸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걸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벌써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했는데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구약에 벌써 마음의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습니다.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전체를 다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스데반 설교 중에도 끝부분에 가면 본문 51절에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굳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야 순종할 텐데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외쳐도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도 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요셉의 역사를 말합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삭과 야곱을 설명하는 것을 건너뛰어서 바로 요셉이 팔린 것을 말하죠. 이게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여기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여러 조상,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마침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유대교인들,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시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9절 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합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죠. 자기 백성에게 오십니다. 10절에는 결국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이 여러 환난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실 뿐 아니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가진 고초를 다 겪은 요셉입니다. 가진 수모, 가진 고초를 다 겪은 요셉인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합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죽여버리겠다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 예수님 같습니다. 하나님만 따른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가서 11절부터 쭉 보면 야곱의 가족 75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이주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땅 한 평 갖지 않고 계속 나그네로 살은 것이 족장 사람들입니다. 족장 시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족장들의 행적을 잘 말하고 있는데 다 믿음을 따라 나그네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 13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족장시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 사람들은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들이 다 아브라함 곁에 묻혔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 곁에 묻혔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주 자부합니다. 국부로 생각했으니까요. 마치 오늘 훌륭한 사람에게 속한 것만으로 또는 훌륭한 교회에 속한 것만으로 자동 구원이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 족장 시대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줄기차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 다음 16절을 볼까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건물 성전, 이는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본체이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또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쥐고 있던 유대교인들, 율법의 제정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직접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허상이죠.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지 않으면 허상입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건물 또는 프로그램이나 훌륭한 문화까지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 안에는 계시지 않죠. 건물의 본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한 건물 성전과 비슷한 곳에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이죠. 또 율법의
껍질만 부여잡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오늘 신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외치는 교회이지만 정작 이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가지 아니하면 마치 유대교인들이 율법의 껍질만 부여잡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명료하게 또한 전체적으로 잘 섭렵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아니하면 성경의 껍질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 앞에서 국부로 믿는 아브라함의 역사, 족장사를 설교함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오늘 저희를 깨우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신율법주의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조항을 말씀의 본질보다 더 고수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제도나 프로그램 또는 돈이나 권력이나 세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속에서 주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